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의 우리 11장의 16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좀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 어떤 그 불치병에 걸린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통스러운 치료의 시간을 보내고 병원에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차 밖으로 보이고 있는 이 노숙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뭐 오늘도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노숙자들이 지금 상당수도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약 한 65만 명 정도의 노숙자들이 이 미국은 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들이 사실 이렇게 밖에 있으면서 말 그대로 노숙이죠. 정말 뭐 집이 없이 추위 더위를 다 그냥 몸으로 막아내면서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소년이 보고 정말 저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 자기도 여전히 몸이 불치병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점심 한 끼, 이 도시락을 좀 싸서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의 그 얘기를 듣고 SNS에 이 내용을 올렸고 이 삽시간에 저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분들의 점심을 해줄 수 있는 따뜻한 한 끼를 해줄 수 있는 후원금이 모금이 됐다 그러죠. 이 아이는 후원금 모금되는 걸 다 보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 뒤로도 이 아이의 뜻을 기려서 이 정기적인 후원들이 이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감동적인 얘기죠. 여러분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참 뭐 저렇게 살만하니까 저렇게 하나 보지라고 하는 이 약간의 이 따뜻한 마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어떤 말들을 하는 분들도 좀 있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어 잘나고 멋있고 의롭고 돈 많고 권력과 명예와 어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친히. 그리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짓밟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징벌하겠다. 군대를 몰고 와서 우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무 좀 이렇게, 본인만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뭐 자식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통하여 이 땅을 잘 경영하라고,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 말이 사실 매니지먼트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내 이익을 그들을 통해서 착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래 본연의 가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그 꽃에게, 하늘에 있는 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원래 피조하실 때 원래 의도했던 그 피조물 고유의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인간에게 매니지먼트 하도록 맡겼어요. 경영하도록. 그래서 그 경영은 그 피조물들이 원래 자기의 본연의 가치와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영,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경영, 이 세상을 경영,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거의 베이스에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경영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들을 억압하거나 이들을 외면하거나 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고까지 하신 그 이유는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빈부의 기천이 없이 나이나 종교나 뭐 인종이나 학력이나 재산 유무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 모든 거에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피조세계에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절대 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홀로 살면 본인이 다 취하니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금방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전체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본연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섬기고 매니지먼트하는 게 경영인데 그런 게 우리의 삶인데 그 상대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삼아서 이익을 얻어내고 그에게 인색하게 굴고 그에게 나중에는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인심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는 이런 거래 같은 관계가 부부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친형제 간에도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 때문에 여러분 거의 뭐 아주 유력한 어느 그 변호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재산이 3천만 원 정도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 다 법정까지 온다는 거예요. 재산 상속 때문에.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해서 재물을 모으고 내가 수고해서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있고 내가 수고해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경영의 세팅에서 그 관점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살펴봐야 될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오늘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고 그렇죠? 악을 따르는 자에게는 사망을 준다고 하는 이 분명한 대비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의 핵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게 다 그분으로부터 비롯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봅니다.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유덕한 여자는 뭐 다른 말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비하고 인자한 여인을 보통 칭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받고 뭐 존경과 영광을 다 받는데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뭐 되게 좋죠. 근면한 남자, 성실해. 이 사람 너무 좋아. 근데 사실은 이게 원어에서 보면 근면한 남자라는 말보다는 좀 폭력적인, 강압적인 이런 의미가 좀 커요. 그러니까 근면한 남자보다는 힘을 사용해서 억압하는 자라는 그 말이 훨씬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근면한 남자는 여기 보면 재물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무자비한 착취 얻게 되는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 말씀만 봐서는 이거 좀 그런데 라고 하지만 17절에 보면 이 16절에 대한 정확한 이렇게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여인은 자비로운 여인은 연약하지만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남자의 삶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외적인 내가 모은 여러 가지 재물,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비로운 삶의 열매인 이 자비한 여인의 내적인 존용보다 훨씬 더 커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렇지만 이 폭력으로 얻은 외적인 재물이나 자기의 어떤 뭐 모든 소유나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된대요? 17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뭡니까? 허무하다, 악인의 싹슨. 그렇죠? 완전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악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에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이 세팅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잠언의 이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 문법인데 뭐 수미상관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주제가 많이 나오는가 저도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이 주제는 도대체 어떤 게 연결짓고 있으며 도대체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맥락은
무엇인가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들이죠. 네. 자, 오늘 우리가 금방 나눴던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보시면 이 모든 자비한 여인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또 뭐 여기 보면 금방 우리가 살폈던 근면한 남자가 하는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늘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에 관심을 갖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그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행동을 다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약간 무서운 말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감격과 기쁨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늘 이 아침 메시지를 할 때 얘기했던 그 10대 소년의 이 소원이 지금도 이어져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단초가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또 잘 쓰고 편리하게 지내죠. 오늘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밖에서 이렇게 일도 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차 안이 정말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편리하다. 내가 원하는 데를 잘 데려가 줄 수 있고. 이 뭐 차를 주차해 놓고 잠깐 걸어갈 때 춥긴 하지만 그 잠깐은 뭐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붕어빵을 파는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계셨어요. 되게 추웠죠. 물론 불 앞에 계시니까 좀 따뜻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삼면이 막혀 있어도 한쪽은 다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울까. 그래서 평소 먹는 양보다 한 2배 이상을 많이 샀습니다. 네, 좀 빨리 팔아 드려서 재료가 소진하면 좀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붕어빵을 먹으면서 그래, 내게 이런 마음 주신 게 내 안에 뭐 어떤 뭐 의롭고 좋은 성품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바라보는데 저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음 정말 이렇게 추운데 오셔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뭐 '그분의 삶이 너무나 힘드셨겠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돕고 싶다라는 그냥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내 모든 에너지를 하루 종일 투자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초조해하고 그냥 급급하고 내가 피곤해도 이거 얻기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참지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고 이걸 오히려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오늘날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정말 아주 역설적인 모순 중에 하나예요.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면서 피곤하게 살아도 이거 욕심만 채우면 된다라고 하는 이게 지지받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기를 좀 들고 싶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라고 했지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그냥 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새벽부터 뛰어다니고 막 오픈런 뛰고 저는 이런 거를 삶의 굉장히 큰 쾌락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그렇죠? 그거 뭐 쪼끔 하다 말 건데. 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야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죠. 영원한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늘 오해를 받아요. 선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살면 '아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해 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손해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또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우 저 바보.' 그러면서 '내가 다 베껴 먹어야겠다.' 좀 통속적인 표현을 썼어요. 예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세상이에요. 뭐 백보양보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을 돕고 바르게 살면 손해 보는 경우가 많죠. 많습니다. 네, 여러분 손해 안 보신 분들 계시나요? 그럼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손해 보는 거 당연해요.
손해 많이 봤죠, 저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우리 옆에서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느라고 손해본다 해도 사실 여러분, 그거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화의 관점인 거지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악하게 얻은 소득은 허무하게 사라져요.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가 얻을 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길을 행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아주 쉽게 풀어보면 미국의 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의 소득은 실제하지 않은 속임수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은, 자기 뜻대로 해서 소득과 재물을 얻게 되면 이거는 거짓된 거다. 실제하지 않은 속임수에 빠진 것이다. 왜 그럴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실제보다 훨씬 많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돈의 영적인 위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다른 분들 만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잘 믿었는데 좀 침체됐어요 하는 분들 만나거나 불신자들을 만나면 하는 양육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권력도 나오고 명예도 나오고 또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돈이 나와요. 그 돈이 이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고 그 책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돈의 위력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공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신앙인들 역시, 크리스천들 역시 해야 하죠. 돈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한 방식으로 벌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돈은 영적인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힘입니다. 돈은 권세고 돈은 명예를 줘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중립적인 게 아니라 내게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은 내게 영적인 위력으로 작동하면서 나를 조종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지만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거든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내가 살만 날 것 같아, 내가 평안할 것 같아 하지만 내 돈이 들어와도 더 살만 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영향과 지배력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저도 제 수중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들어온다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성경에서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영향력과 이 돈이 주는 영적인 위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의 지배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무엇인가? 네. 로마서 8장 28절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날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한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돈의 위력과 지배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나는 부요하다.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부요하다라는 걸 보십니다. 이 땅의 재물이 가져다주는 지위, 이거 잠깐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자녀, 그렇죠? 만왕의 자녀. 이 땅의 재물로는 약간의 안전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부는 그 안에 하나인 거고요. 나머지 것들이 훨씬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허구에 떠 있는 재물 같은 이것을, 이 신기루 같은 것을 이 세상은 평생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를 캐치해야 돼. 이걸 손에 넣어야 돼. 계속 푸시를 하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똑똑하든 모자라든 하여튼 간에 이 얘기를 들으면 정신없이 앞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네. 근로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득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야 하지만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까? 우리를 파멸해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갚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이 땅이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부유하고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고 편리하게 지내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잘못 굴러가고 있는 톱니바퀴가 약간의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내 욕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 연말 연시가 됐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그 길거리에 보면 구세군 자선 낭비도 있고 이웃을 돕는 그런 내용들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맨날 그냥 듣기 싫은 이상한 정치 뉴스만 얘기하고 있고, 그죠? 하여튼 여러분, 이 세상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를 늘 돌보시고 지금도 갚으시고 이끄시고 늘 부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이 연말연시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섬겨야 될 영혼이 눈에 띈다면 여러분의 물질을 헌신해 보시고 시간을 내서 함께 그분과 대화해보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으는 거에 돈에 의지하며 나는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주님 만족과 위안을 주님보다 더 앞세운 적이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부유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부유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늘 지켜보시며 이끌어주시고 갚으시는 그 주님께 내가 칭찬받는 그 진정한 명예, 그것이 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한 영적인 보배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더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이냐 너 마음에 있는 재물이냐 이거를 택하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길로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